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축대교회 축복 오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축대교회는 주님이 왕래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왜 받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눌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니까 금초대는 교회고 별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천사예요 원래. 그런데 전통적으로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금초대 교회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니까. 내게 먼저 안에 신령성전, 예루살렘 성전, 금초대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별들도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우리가 궁창에 빛나는 지혜로운 별들처럼 우리는 궁창에 빛나는 지혜로운 별들이에요. 우리가 다 금초대 교회이고 사실은 다 종들이에요. 우리는 다 빛나는 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너는 빛이라고 했어요. 너는 소금이라. 소금이 데려가지 않았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이미 빛이 됐고 소금이 됐기 때문에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발핌이 되는 거죠.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도 빛이 비출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녁이 오면 여기 불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깜깜하잖아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능력이에요. 빛이 가면 순간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빛을 잃으면 스위치를 오브시키는 순간 즉시 어둠이 찾아와요. 이게 순간이에요. 천천히 빛이 비치고 여러분 컵에 물이 있으면 먹물 하나 탁 떨어뜨려 서서히 쭉 퍼지면서 시커매지죠. 그런 원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빛은 순간 밝게 해요. 어둠은 순간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순간 찰나에 틈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어둠들이 내가 틈탈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두워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빛의 역사를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있던 그 사이에 빛이 비치는 순간 그건 이제 주석에서 에너지라고 해야 되지. 힘이 들어갔다, 막 능력이 들어갔다.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혼돈, 흑암, 공허가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돈이 사라져요. 흑암이 떠나가요. 공허함이 없어져요. 빛이 들어가면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실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 조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은 떠나가고 흑암도 떠나가고 공허도 떠나가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창조의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이해가시면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과 땅이 나뉘고 물과 궁창이 나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심에 있는 채소, 과일 있는 채소, 짐승들 다 이제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걸 만든 게 아니에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던 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실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이 물질 세계라고 해요. 맞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과학자들이나 에디슨이나 발명가들 보면 어떻게 만들어내요? 전혀 상상치 못했던 걸 만들어내요. 남이 생각지 못했던 걸 발명해낸다고 해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데 그 없던 게 어디에 있었어요? 4차원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3차원만 믿어. 의자가 있으니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 의자 있어? 그럼 믿어 안 믿어? 그게 어딨어? 보이는 게 없는데.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이게 3차원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4차원의 세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러려면 쉽지가 않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도 빠지잖아. 환경을 봤더니, 풍랑을 봤더니, 바람을 봤더니, 파도를 봤더니 금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이 적은 믿음.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에는 날 원어에 보니까 마음이 깔라졌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마음으로 깔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장 17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정함 없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야. 이런 것, 돈이나 어떤 정욕에 중심 두지 말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후이 되어 차고 흔들어 넘쳐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성령님께 모든 걸 선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분이 본질이니까, 그분이 원조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뱅크.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은행에서 한국은에 찍어 나오죠. 한국은? 미국은 연방준비원에서 찍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의 원조가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찍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축복과 풍성함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는 거예요. 천부라고 하죠. 자기들이 예수 안 믿어도 부자는 그냥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다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남 아파트 사면 뭐 1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차 4천만짜리 사면 되게 중산층에서 이쪽 사람들이 3천에서 4천, 5천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이게 평균치예요. 거기서 8천 넘어가면 이쪽 부자야.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런 평균치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는 거죠. 네 하나를 두 개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자가 되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부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세계에 있는 마귀가 부자를 만들어줘요. 부자는 만들어줘요. 분명히 만들어줘요. 누가 들어도 부자는 만들어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부자. 그래 마귀는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아요. 롯데건설, 두산건설 같은 거 봤죠. 옛날에 형제끼리 막 돈 갖고 싸우잖아. 그거 보기 좋아요. 아니 수백억이 있잖아요. 나는 10억만 있어도 안 싸울 것 같아. 우리 수준. 그 사람들은 1,000억, 2,000억, 1조 가지고 싸워. 한 1,000억만 있어도 100억만 있어도 100살까지 매일 잘 먹고 잘 살고 막 1억짜리 막 2억짜리 벤츠 타고 7억짜리 타그벤트리 타도 아무 상관이 없어. 100억만 있으면 사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라지 채권 한 4억짜리 사놓으면 6개월에 600만 원에 500만원씩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억만 원 은행에 넣으면 VIP로 걔들이 증권 다 해주고 한 달에 막 2천만원씩 벌게 해줘요. 근데 사람 욕심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현대도 그러고 대우도 그랬지, 또 롯데도 그랬지, 막 신세계 그러지. 막 싸우죠? 세상의 돈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돈을 가지면
이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가치가 달라. 세계관이 달라. 세상 말로 하면. 우리는 신앙이 달라.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선교에 쓰려고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또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또 땅 사고 증권하고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내가 10억 있으면 20억 갖고 싶은 거예요. 20억 있으면 30억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귀신이 준 돈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리시켜버려요. 형제가 형제를 이간하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하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디아볼로스는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귀신의 디아볼로스라는 귀신의 뜻은 분리하다, 나누다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단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지금은 돈을 많이 줘서 부자들인 것 같지만 우리 김폴 목사님 그때 부흥회 때 실제 지옥 가서 갔다 하잖아요. 최땡땡 유명한 탤런트. 그 남편이 야구선수 조땡땡. 그 최땡땡 동생이 최땡땡 남동생이 최땡땡이도 자살했고 누나 최땡땡이도 자살했고 남편 야구선수 조땡땡이도 자살했고 너무 웃음을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살의 영이 없어요. 그 집에 자살의 영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야 돼요. 동반 자살, 그거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자살하네? 나도 자살해야지. 저 사람이 저러네?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그 죄가 지옥에서 사무치도록 엄청 큰 죄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유황 타는 불 지옥에서 그 영혼이 고통스럽게 있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저기 부엉이가 있고 그분도 자살은 지옥이에요. 영원 불 유황 불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도 이 땅에 참고 살아요. 인내하고 살아요. 우리 견디는 자는 천국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승화시켜요. 감사함으로 승화시키고 기쁨으로 승화시켜요. 거기에 욕하고 조짜고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 초대교회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어. 잡아 죽인다고. 지금도 저 중동 지역 가면 예수 믿으면 목 잘려 죽여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현지인 하나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들통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게 그럼 가족이 가족살이를 된 거예요. 아직도 중동 지역은 그런 풍습이 헌법보다 앞서요. 오빠가 여동생 죽여버려요. 예수 믿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려요. 너 개종했어? 그러지 않아 죽여요. 그럼 경찰이 안 잡아가. 관습법이 기존의 형법이나 헌법보다 우선시돼요. 비기한 나라지. 옛날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실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런 나라를 가면 선교사들이 막 길거리 가서 운전하면 큰일 나서 잡혀가요. 그래서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나라가 지금 선교사 한 명이 납치당했어요. 죽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순교를 강구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롭게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풍성하니까 이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쁘고 즐겁고 교회 나가요? 놀러 나가요. 취미생활 하듯이 나가요. 나는 예수 믿는 아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 어려움 딱 와보면 나가. 바로 실족해 나가요.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나 어떤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것은 아이를 기르이란 의미예요.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뜨거운 냄비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잡으려고 해요? 구경만 해요?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잡지만 어떻게 더 잡으려고 그러고 놔둬버려요. 한번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안 뜨거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순간에 배가 막 이래요. 경험적 지식인 거죠. 다 그래요. 다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 자녀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너무 겪는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고난을 겪고 연단도 겪고, 물론 다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 순탄하게 가는 사람 있어. 내가 보기에 나보다 순탄하게 가면 다 순탄한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위치에서 겪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힘듦이 있어, 힘듦이. 근데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나름 힘든 겁니다. 3살짜리, 3살짜리 나름대로 힘듦이 있어. 왜 나는 맨날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냐고 그러고, 6살짜리는 맨날 과자를 사탕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고난인 거야. 왜 나는 사탕을 먹고 싶고 젤리를 먹고 싶고 그런데 왜 못 먹게 하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막 젓가락 때리고 금쪽이 나왔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야 돼. 금쪽이들 막 그러잖아. 그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고 자기 나름대로 연단인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3살짜리 아이들, 1살짜리 아이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라고. 해야지 잘하지. 성장하지. 만져봐야 냄비가 뜨거운 걸 알지. 안 만져보니까 맨날 저거 만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얘는 한 번 빠져, 뭐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막 내 맘대로 살았어.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어떤 때는 시범 케이스를 한 번씩 하는 케이스. 그 깻잎 그 집사님 있잖아. 부수있는 집사님들. 강남에서 빤스 50만원짜리 팔던, 프랑스 빤스 팔던 분이 갑자기 놀러가다 옛날 무쏘라는 차가 있어요. 남편은 뭐 강원도 놀러가다 사고나고 남편 죽어버렸잖아. 그 본인 천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 목숨까지 내고도 왜 뭐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이.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 거 당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마치 우편 강도가 특별하게 그 순간에 구원받듯이. 근데 사람들이 다 우편 강도가 되려고 해요. 실컷 먹고 놀다가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한 2달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 근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거의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잘하면 된다. 평상시 선하게 하면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된다. 그것을 시편 92편 10절이 가오면 신선한 기름부 안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면 하면 두 번째, 바로 이 별. 여러분 다 별이 된 거예요. 목사님들만 별이 아니고 여러분도 별이다. 근데 별의 종류가 있잖아요. 떨어진 별이 있고, 이 별은 마지막 때 3분의 1이 떨어진대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저 같은 이런 작은 교회 목사가 떨어진데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정도의 목사님이 떨어져야 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가 다, 우리가 다 성도된 우리는 다 별이에요.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상관없어요. 누군지 우리는 다 별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이제 큰 별을 말하는 거예요. 큰 별이 떨어졌을 때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요. 사실 우리 일반 평신도나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명 정도 떨어져 별로 있을 수도 안 나와요. 한 줄 해고 관심 없어. 그런데 만약에 전주에 저기 바울교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 불러가신 분입니다. 뭐 성은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든가 떨어졌다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상하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보세요. MBC, KBS, YTN 뭐 난리 납니다. 메인뉴스로 며칠 동안 난리 나요. 뭐 타락했다는 놈, 횡령했다는 놈, 교회로 완전히 박살내렸습니다. 큰 별이 떨어지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작은 별은 떨어져 신경도 안 써요. 방송 타는 게 감사한 거야. 떨어질 일도 없지만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근데 3분의 1이 떨어진대요. 계시록에 보니.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벌이 있었어요? 쑥물. 이름이 바뀌어야 쑥물이 강과 물샘의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쑥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쓴쑥이 되고 쑥물을 바뀌고, 이 떨어진 별 3분의 1이 이름이 바뀌는데 쓴쑥이 되고 강물에 떨어진 쑥물이 돼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사상 메시지 설교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해요.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도 목자,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그랬어요. 양들은 진짜 쑥을 먹으면 죽어요.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데 그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쓴 쑥이 되고, 이 쓴 쑥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쑥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인본주의, 다원주의,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종북 사상을 가르치고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말들을 해요. 이념적으로. 이거 쑥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당신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팅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일본에 넣는 거예요. 기독교를 건들지 못하고. 그런데 전 정권에서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재판에서 전부 다 승리했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미국의 최한 목사님도 캘리포니아 주 법정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수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최한 목사님 1월 달에 따가셨거든. 인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싸울 때. 법정에 가서 캘리포니아 대법정까지 가서 교회가 승리했어요. 예배는 방해할 수 없다. 왜? 미국은 헌법 1조가 종교의 자유예요. 기독교 건들지 마. 그거 건드렸잖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통제했죠? 싸웠잖아. 몇 년을 싸워서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받아냈잖아요. 근데 한국도 다 승리했어요. 손영보 목사님 했잖아. 승리했어요. 오죽하면 정치하는 그 목사님도 승리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법은 명확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세팅해버린 거예요. 세팅이 뭔지 알죠? 틀을 만드는 거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개헌하지 않는 이상. 근데 개헌할 때 그러면 기독교 종교자유 빼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좋은 나라예요. 어떤 종교를 갖든 자유가 있어요. 억압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고쳐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같으면 바로 다 총살시켜버리죠. 우리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타락하고 내 맘대로 살고 험담 욕하고 떨어진 별 3분의 1. 지금 그 시대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큰 별 하나씩 떨어지면 엄청난 영향이 있죠. 막 추천해. 그럴 때는 수백, 수천 명이 교회를 떠나가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가 250만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그 전에는 170만 명 됐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기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유튜브 예배 다 드리는데 아니. 군대, 소방관, 경찰, 특수공무원들 공적인 일로 가지 못하는 것 외에는 큰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네. 세 번째, 유리한 별 있다고 써있는 거품. 쑥물 먹으면 영적 감각이 떨어져요. 은혜 못 받아. 그래서 흑암을 마시면 참 진리,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별들, 떨어진 별, 쑥물이 된 별, 그리고 유리한 별. 떠돌아다니고 거품 있고 허영, 허풍, 허세, 실속이 없어.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근데 실제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개척했을 때 경기도광주에서 어떤 여자 집사가 왔는데 막 뭐 이러는데 보니까 세상에 막 뭘 맛있는 거 사준다고 카드를 근데 카드가 정지됐어. 막
드러내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빈깡통인 거예요. 가수도 빈깡통. 근데 그분 자체도 보니까 뭐 명성교회 갔다 왔다, 뭐 우리들 교회 갔다 왔다, 뭐 다 다녔어. 서울에 있는 교회들. 그 알기는 무지하게 잘 알아. 근데 실제 내 실속은 없어. 그게 허풍이에요. 허세고 거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리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리하는 별명, 불쌍한 안착하고 잘 잡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교회에 안착했어. 영의 양식을 먹고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역사에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얻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완전한 데 나아가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완전하다는 뜻.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라고 써있죠. 그 각주에 보면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새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왜 어린아이같이 맨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말씀에 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병치유를 경험하고 제대로 흡파를 경험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경험할 때 내 믿음은 견고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믿음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믿음이 세워지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세워져요. 깨달아진 것이 히포스타스, 그 말씀의 본체, 영인 본체가 내 영에 딱 세워졌을 때 실제가 나타나면 믿음이 강력해져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세워진 믿음이 연약했는데 경험할 때마다 믿음은 단단해지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네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아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면, 말씀대로 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셔요. 여러분, 한 낫사람이 팔린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욥의 시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마귀가 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참소해? 얘가요 지금 부자 만들어졌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지금 하나님 성결 치고 예배드리죠. 어려운 형 줘보세요. 질병 줘보세요. 돈 뺏어가 보세요. 집 뺏어보세요. 성질로가 하나님 요구할 겁니다. 그래? 그럼 제 목숨만 건드지 말고 제 믿을만해, 믿음이 있는 애, 네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한번 건드려봐. 그랬더니 욥이 비난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오자니까 욥의 인내를 배워요. 야곱 사실은 욥이 투덜투덜하거든. 하나님 다 대적해요. 중간에는 막 성질을 내고 막 우리 엘리야 그 친구들이 새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 이럴 수 없는 거야. 막 까줘. 근데 42장에 가서 내가 주를 보고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봐야 돼요.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욥의 인내를 배워요. 참으라는 거죠.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우리는 잘된 것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비록 시험 당하지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위해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앞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배터리가 다 됐나?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 그것을 잘 캐치하면 돼요. 내가 이 단계를 겪고 나면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내가 더 토론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긍휼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우주 삼라만상을 이끌어가시고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예배해놓고 계시고, 우리가 어쩌다 하면 우연히 생기지 않지 전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기도 빡세게 생각했어, 이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고 다윗이 그랬어요.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기도할게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금식해가지고 제가 이루어졌어요가 아니라고, 금식할 마음을 주신 것이고, 금식을 시켜서 요 때에 응답 만진 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도 시키고 연단도 받고 훈련도 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한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응답 역사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 물질 시계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은 3년이야. 하나님은 3초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이게 의인화시켜 말하면 가마숟가락 하나님 드시고 계는데 우리는 막 그게 3년인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하나님 뭐라고 그래? 기다려. 가마숟가락 먹으면 응답해줄게. 하나님 그게 1초야. 우리는 3년이야. 우리 죽겠는 거야. 막 금식하고 40일 금식, 40일 작정, 20일 금식, 또 7일 막 이거 하고 있었어. 하나님 한 숟가락을 묻는 시간이에요. 딱 먹었더니 응답해라. 할렐루야. 내 이 얘기 너무 쉽게 하니까 이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깨닫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나면 재밌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 3년이 너무 길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 1년이 너무 길어.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이상의 시간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의 시간으로 보면 전혀 길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물질 세계에서 나가셔서 보고 있어요.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입도 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오셨다가 빠지셨다가 또 오셨다가 빠지셨다가 또 지금 천사들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일하시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최종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새 땅을 만드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또 무천년주자는 지금 천년왕국으로 하고, 틀린 말이 다 맞아요. 견해니까. 어찌됐든 뭘 믿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답은 나온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든 전천년주의자든 부천년주의자든 예수님 오시려면 똑같이 기다려야 돼. 그럼 답은 나와요. 내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았는지 다시 천년왕국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그때 보면 알아요. 성경적으로는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의 미가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된다는 말은 나는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네,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않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세아서 14장 1절에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입은 하늘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입으로 뭘 해야 돼요?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찬송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영광 받으시겠다.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건 놀라운 일이고,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해요. 목사님 찬양 좋아하니까 성경대로 하라고. 찬양 강력하게 목적적인데, 그래서 조시아 뮤지가 막 찬양 우우우 하면 팍 풀어져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는 뭐지? 완삭한 목사님 찬양 팍 해서 풀어 소리 지르고 부르고. 그리고 또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베니 목사님. 할렐루야. 그분이 최고조의 성령이 충만, 기름 부음이 확 왔을 때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하늘문을 열고 여기에 기름 부음을 풀어버려요. 성령의 강력한 영광 임재가 그 회중에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눌린 자가 자유게 되고 병이 치유되고 안전에 내린다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유튜브 찾아서 베니 목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이 최고조의 충만함이 이럴 때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그 캐드린 쿨만이 그렇게 했거든요. 캐드린 쿨만이라는 그분 돌아가셨어요. 캐드린 쿨만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50몇 살이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사역자예요. 10,000명, 20,000명, 100,000명씩 듣고 집회를 해서 1,000명씩 병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분을 수술했던 그 수술 집도의들이 거기서 영광의 임재를 느꼈다잖아요. 얼마나 이 캐드린 쿨만 여자 목사님의 강력했는지 영광의 임재가. 우리 막 그런 거 들으면 그분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 막 기운을 죽어도 엘리사가 죽었는데 모압 시체를 그 뼈다귀에 탁 넣었더니 뼈다귀에 그 모압 도둑대에 시체가 당하니까 뼈다귀가 살아나거든요. 그 시체가 살아나거든요. 엘리사가 죽은 뼈다귀에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베니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캐드린 쿨만 목사님도 그 화면을 그때 찍었던 수십 년 전에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는 거죠. 그걸 봐서 기름부음 예민한 분도 느끼고 달라고 그래요. 통일하게 기름부음이 테이프에 책에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책이 흐르는 거, 그런 동영상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책도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공부하니까 지금은 그 관련된 서적을 읽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그러면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전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은혜 되는 책들 읽고 성경을 주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회개하고 말씀 잡고 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이 꿈에 보여주고 할 거야. 이건 미신이에요. 말씀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회개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1절 4절 시편 100편 온 땅 여호와의 즐거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자, 문 열리죠? 이게 무슨 문이에요? 하늘문이에요. 하나님에 계신 궁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최고의 능력이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 노래가 몇 년 전에 그 신년에 저기 제주에 때 있는 그 황사모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식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그 모든 걸 감사하면 감사해요. 감사가 중요해요. 승리의 마지막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 모든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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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서 감사를 하며 찬양을 돌릴 때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줬던 것도 뺏어갈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팠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프고 막 며칠 짜증나잖아요. 와, 이렇게 아프겠다. 근데 며칠 지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합격. 아멘? 평 나한테 된 거야. 네.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 불평만이 나와, 원망이 나와, 죽을지라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소리를 내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감사 마지막 승리에 나와요. 감사가 통과돼야 돼. 그 기뻐하래. 기뻐하면 얼굴에 260 몇 개의 팔근 몇 개가 260 몇 개의 근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얼굴에 80 몇 개가 있는데 25개의 근육이 막 움직이네. 그리고 12칼로리가 승부가 된대. 웃으면. 웃는 것도 살살 웃으면 안 돼.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돼. 그러면 살이 빠진다네.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웃어. 그냥 웃으면 안 돼. 하하하하하 시작. 하.
웃어도 박장 내서 웃으라는 거야. 나도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사실이구나. 그래서 2008년도에 원광대학교에 김땡땡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어요. 100세 사는 사람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0세보다 12배인가를 더 많이 웃었고요. 60대보다 18배인가를 더 웃었어요. 실제 논문에 원광대학교 교수가 쓴 거예요. 벌써 2008년도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여 년 전.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걸 설교를 들으면서 와우. 자, 여러분들 이제 삶에 돌파하는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하세요. 자, 첫 번째. 따라서 첫 번째. 하하하. 두 번째. 세 번째. 호호호. 네. 자, 이제 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시작. 호호호. 이게 돌파하는 지름길이에요. 돌파하는 지름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돌파는 기쁨으로 돌파하게 나고 마지막 감사를 여러분 돌립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함은 궁정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상의 문이 열립니다. 보좌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찬송함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땡겨서 이 땅 이미 여러분 심령 안에 넣으신 신령한 것과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복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풀어놓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주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왕래하시고 친밀하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별처럼 궁창에 빛나는 지혜로운 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답답했던 것들, 막혔던 것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이미 주님이 풀어놓으셨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시고 말마 나는 모든 것도 속량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라칭함 받았고 나는 무죄한 자로서 언제나 영광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받고 또 소유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육체의 질병을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아침에 자기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나음을 받은 자들 이름으로 받은 자들 예수 이름 명하니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은 치유되고 통증은 사라지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질고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가난 질병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부터도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아멘한 자들에게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